예, 벌써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또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의 또 삶 가운데 늘 임하셔서 시간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시간이 주님을 위해서 고백되어지는 또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목사님 쳐다보고 들을 말씀하면 크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 네, 씨는 크게 따라해야지. 네, 손가락 장난하지 말고. 자, 한 번 더.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 네. 지금 우리는 세계인의 겨울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되어서 열전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평화제전이 되도록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요 시기만은 아니겠지만 특히 이와 같은 또 국제행사에 여러가지 또 불편과 오림을 겪는 일이 일어난다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또 포항에 여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포항 시민들 많이 불안해할 것 같고 또 국제 행사에 또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가까워오는 계절의 길목에 있습니다. 주중에 영상의 포근함을 느꼈는데 다시 또 주말에 강추위가 다시 찾아와서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를 이제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이런 또 날씨의 변화가 있지만 이제 겨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또 봄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버스타인이라는 동화 작가의 작품 중에 더 기빙 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동화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우리 어린이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읽어봤어요? 현수 읽어봤어? 아직 안 읽어봤어요? 누가 읽어봤어? 응?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언제나 사과나무 그늘에 와서 놀았고 또 이 나무는 소년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과나무와 소년의 사랑 이야기도 이렇게 빗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소년에게 예쁜 꽃을 선사하고 또 잘 익은 사과를 선사하기도 하고 또 소년이 자신의 기둥과 또 가지에 올라가서 마음껏 노는 것을 늘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년은 점차 자라면서 도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무와 이렇게 행복을 느끼며 또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거 너무 이렇게 좋은 일인데 소년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나무는 소년과 헤어지기 싫었지만 자신의 가지에 붙어있던 모든 사과 열매를 선물해서 소년의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시에 가는 여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사과를 상자에 이제 움켜쥐고 나무 곁을 떠나는 소년의 모습을 섭섭함과 행복한 모습으로 나무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청년이 된 소년은 한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결혼해서 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의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소년의 행복을 기뻐하고 축복하며 자신의 몸을 모두 떼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아름다운 꽃향기도 그리고 잘 익은 사과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앙상한 기둥만 남은 초라한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나무는 소년의 행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 소년은 장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장년이 된 이 소년이 찾아와서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먼 나라에 가고 싶으니 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나무의 기둥을 요구했습니다. 나무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기둥을 베어서 보트를 만들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제 아름답던 가지도 그리고 튼튼했던 기둥도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초라하고 못생긴 밑둥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사랑하는 소년의 삶이 행복하기만을 소원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된 소년이 고향에 돌아와서 나무 밑동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상처로 가득 찼고 눈에는 꿈과 희망 대신 깊은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찼고 당당했던 어깨는 세월의 상흔에 짓눌려서 기획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무는 사랑했던 소년의 아름답던 모습을 그리면서 눈물을 짓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내 평평한 밑둥에서 당신의 피곤한 몸과 영혼을 쉴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겠다고 말하면서 비바람에 단련된 자신의 밑둥을 소년에게 내놓았습니다. 재밌어요? 안 들었구나 우리 어린이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는 이 나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 소년에게 했던 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헌신적인 그 희생을 했던 엄마 아빠 부모의 사랑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역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공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모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쓸쓸함과 슬픔 그리고 고독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는 불안도 슬픔도 괴로움도 다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고 누군가의 사랑의 온기와 사랑의 관심과 사랑의 눈길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의 한복판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누구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어느 한 대상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모든 열방과 족속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나로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쓸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이끌어야 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랑은 죄를 녹이고 강박함을 녹이고 교만함을 녹이고 사랑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상처도 치유되는 것이고 모든 슬픔과 고통도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마를 때 어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랑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사랑,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이 필요로 한다면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건강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부모는 몸의 일부분이라도 떼어주는 그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참 자기의 어떤 몸을 떼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부모님이 이제 갈 사람이고 나는 피어날 꽃구름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일찍 죽기라도 한다면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라도 한다면 하면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신 사랑, 그리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의 그 어떤 청춘 남녀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생명이 있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낙심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희망 가운데 살게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무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은 생명이 눈으로 보여지는 계절입니다. 봄 기운이 씨앗을 움틔우고 생명이 자라나는 계절이죠. 이제 우리는 계절로 입춘이 지났습니다. 2월 4일이 지난 주일이죠. 일주일 전에 이제는 절기상 우리는 봄이 시작된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봄을 느끼기에는 아직 이럴지 몰라도 그래도 봄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절기로 2월 14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절기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절기 하나하나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 속에서 절기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 신앙 고백과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좀 사사로운 어떤 일상으로부터 조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거나 의식주에 매여 있거나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더 좀 영적이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들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어떤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딱 끝나게 되면 부활절이 되는데 달력을 보니까 사순절은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더라고요. 그리고 4월 1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사순절에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도 한데, 저는 목회적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소중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이 사순절의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되는데, 이 부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축복,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단순한 절기로서만 그냥 기억하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중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어떤 의미로 지켜야 할까요? 사순절은 의미를 되살리는 절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절기들이 많이 회색되었죠. 우리가 달력을 보면 어떤 절기 하나하나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절기로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성령강림절이다, 대림절이다. 참 이 절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절기를 달력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냥 기념일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생각하고 그 절기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하나님의 무엇을 또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죽었던 삶이 생명으로 살아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죽어있는 생명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타자의 손길이 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은 매일 만나는 친구 이웃들 중에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생명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품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군가의 도움과 손길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기적의 통로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목회적으로 특별히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오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을 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소망을 이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저 세상의 어느 한 장소를 생각을 해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세상 나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어떤 한 장소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서 죽어 우주에까지 영원히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앗인 복음을 우리는 뿌려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앗이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28절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씨앗을 땅에 심고 씨앗이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돌봄들을 통해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면 때가 되면 이제 낫을 될 수밖에 없는 추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추수의 때가 오는 이 시간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시간으로부터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앗은 생명이고, 그리고 이 씨앗은 복음과 같은데,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으면 그 씨앗이 바로 꿈이 트게 되고 이삭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열매는 우연히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감을 받은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때가 이르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감을 받아야 할 이 생명 없는 씨앗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생명 없는 어떤 씨앗에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순절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그 생명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씨앗이 물기를 머금고 온도와 햇빛과 이 모든 것들이 맞아서 이제 움이 날 수 있는 이 역사를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씨앗 하나를 땅에 이렇게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올라와야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씨앗을 많이 심게 될 텐데요. 땅이 마르고 봄 가뭄이 심하면 씨앗을 심어도 일주일이면 올라와야 할 이 씨앗이 싹이 나지 않고 보름이 가도 한 달이 가도 그대로 땅속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이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나고 움이 돋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같이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움틀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관심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이와 같은 수고와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나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 여러분이 어떤 한 씨앗도 하나 골라내지 못하고 어떤 한 그 씨앗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앞에서 그냥 억지로 강제로 마음의 어떤 준비나 기도도 없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막연히 누군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도로 깊이 그 영혼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씨앗이 움이 틀 수 있는 모든 어떤 환경과 조건을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싹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1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낫을 싹이 나지도 않았는데 헛낫질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싹이 겨우 났는데 이거 추수 때다 하고 그 어린 싹을 베어낼 사람이 있습니까? 낫을 데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충실한 이삭이 곡식이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되는, 저도 뭐 시골 출신이니까 곡식이나 과일이나 들녘에 우리가 무언가를 심으면 지금은 자랄 때다, 지금은 추수 때다 감이 오죠. 때가 되었을 때 거침없이 낫을 베고 알곡을 거두어들이겠습니다. 아직 거두어들일 때가 안 됐는데 그냥 추수만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40일이라고 하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한 영혼의 씨앗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고,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찾아갈 것이고, 만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과 그런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생명 없이 살아가던 그 씨앗이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서 우미 돋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런 과정으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씨앗은 겨자씨와 같아서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나는 것처럼 씨앗 하나의 생명이 가져올 크고 놀라운 결과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볼품없지만 이것이 복음의 어떤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란다. 우리도 사실은 볼품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큰 믿음의 거목이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이웃 친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씨앗으로 심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셀 마더들을 통해서 우리 셀 멤버들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이 씨앗의 이름들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주 후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생명의 그 씨앗을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서 그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는 그 생명의 씨앗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과 또 뭐 친구들과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떤 지인들 중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씨앗으로 품고 기도하며 이 씨앗이 생명으로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에 부어주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임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익숙한 우리의 만남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불편과 또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지는 몰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이 일은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씨앗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했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일은 우리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40여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중한 믿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기도하며 실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생명의 씨앗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그 사람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셀마더들과 함께 나누고 셀마더들을 통해서 여러 명의 멤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생명의 씨앗이 정말로 열매를 맺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고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경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그 사과나무와 소년의 그 관계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우리는 알고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지만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가 매일 일상 속에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40여일 이 기간에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육신의 자리에 머물리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생명이 그 씨앗이 생명을 품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들에 우리가 함께 뜻을 품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